지장경 독송 44회 시작합니다. 언제나 안전하고 무탈하게 아이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값진 가치를 자신의 가치관으로 배워가고 만들어가는 지혜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제 아이 곁에 진실한 친구와 스승 그리고 여러 좋은 인연이 함께하여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과 보람을 갖도록 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거나 어느 때에 있거나 무탈하고 나쁜 일이 닥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과 미래를 위해 학업에 성실하게 정진하며 그 노력이 좋은 결실 맺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삶의 보람과 풍요가 되길 기원합니다. 자신과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너그럽고 단단한 어른으로 자라는 사춘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부모의 건강과 지혜, 재물 또한 지켜주시고 제 아이 곁에서 늘 든든하게 응원해 줄 수 있는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보살 큰 성인 위대하신 그 실력은 항아석업 산탄에도 다 말하지 못하리라. 보고 듣고 예배하는 한 생각의 공덕에도 한량없는 이익조 인천계를 도우시네. 그러므로 일심정성 머리 숙여 절합니다. 지장보살 본원경. 이렇게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도리천궁에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하여 설법하셨다. 그때 시방에 한량없이 많은 세계에서 말할 수도 없이 많은 부처님과 큰 보살 마하살이 모두 다 법회에 오셔서 찬탄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능히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위신력을 낮추사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목하시고 악한 일에는 괴로움이 따르고 착한 일에는 즐거움이 따르는 고락법을 가르쳐 바른 길로 이끄신다. 그리고 각기 시자를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안을 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웃음을 머금으시고 백천만옥에 큰 빗구름을 놓으셨다. 이른바 원만하게 큰 빗구름, 자비의 빗구름, 지혜의 빗구름, 큰 반야의 빗구름, 큰 산마의 빗구름, 큰 길상의 빗구름, 큰 복덕의 빗구름, 큰 공덕의 빗구름, 큰 귀의 빗구름, 큰 찬탄의 빗구름이었다. 이러한 빗구름을 놓으시고는 또 여러 가지 미묘한 소리를 내시니 이른바 보시바람의 소리, 지게바람의 소리, 인욕바람의 소리, 정진바람의 소리, 선정바람의 소리, 지혜바람의 소리, 큰 사랑의 소리, 큰 슬픔의 소리, 큰 기쁨의 소리, 큰 버림의 소리, 해탈의 소리, 번뇌가 닿은 소리, 지혜의 소리, 큰 지혜의 소리, 사자가 외치는 듯한 소리, 큰 사자가 외치는 듯한 소리, 천둥 소리, 큰 천둥 소리였다. 이렇게 말로 하기 어려운 소리를 내시니 사바세계와 타방국도에 있는 한량없이 많은 하늘 용 귀신들도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이를테면 사천하천, 도리천, 수연마천, 도솔타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변천, 소방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보기천, 복생천, 보기천, 광가천, 음식천, 무량음식천, 음식과실천, 무상천, 무번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마해수라천, 내지 비상비비 상처천에 온갖 하는 용귀신의 무리들이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타방국도와 사바세계에 있는 바다신, 강신, 냇무신, 물신, 산신, 땅신, 물신, 곡지신, 날신, 밤신, 허공신, 하늘신, 음식신, 풀과 나무의 신 등 모든 신들도 법회에 모여들었다. 또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의 모든 큰 기양들이 이른바 사나운 눈을 가진 기양, 피를 빨아먹는 기양, 전기를 빨아먹는 기양, 태와 알을 먹는 기양, 병을 옮기는 기양, 독을 빨아들이는 기양, 마음이 자비로운 기양, 복을 주는 기양, 크게 사랑하고 공경하는 기양이 이르기까지 모두 다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방아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여기 모인 모든 부처님들과 보살들 그리고 하늘 용 귀신 등을 보는가? 지금 이 세계와 타방세계 및 이 국토의 타방국토에서 이와 같이 도리천 법회에 참석한 이들의 숫자를 그대는 알겠는가? 문수사리 보살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 신통력으로는 설령 천겁 동안을 헤아린다 하더라도 그 수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셨다. 내가 부처의 눈으로 보아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나니 이들은 모두 다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미 제도하였거나 지금 제도하고 있거나 미래세에 제도할 대중들이며 이미 성취시켰거나 지금 성취시키고 있거나 미래세에 성취시킬 대중들이니라.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오랫동안 성분을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으므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믿고 받아들일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소승성문이나 하늘용등 팔부신중과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드시 의심을 품을 것이오며 설령 받아들였다가도 또다시 비방하게 되는 일이 많을 것이나이다.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과거에 어떤 행을 하였고 어떤 어느 세역때 이처럼 불가사의한 일을 능히 성취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건대 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풀나무, 숲뼈, 대나무, 섬나무, 갈대와 산에 돌과 가는 티끌까지 갖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세어서 그 수만큼의 항아가 있다 하고 그 많은 항아에 모든 모래알 만큼의 세계가 있으며 그 숱한 세계 안에 먼지 하나를 한 겁으로 치고 그 모든 겁 동안에 쌓인 먼지의 수만큼의 겁이 있다 하더라도 지장보살의 십지의 과일을 얻은 일에 교화한 자의 숫자는 위에서 비유하여 말한 숫자보다 1000배나 많으리라.
그러니 성문이나 벽지불의 주위에 있던 동안 교화한 이들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문수살이여 지장보살의 신통력과 서원은 생각하려야 생각할 수도 없으니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보고 예배하거나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거나 형상을 흙으로 빚어 칠하여 모시면 그러한 사람은 마땅히 100번의 도리천에 태어나며 오랜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문수살이여 이 지장보살 마하살은 지난 세상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오랜 겁전에 큰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느니라. 이때 세상에는 사자분신 구종 많은 열애라는 명호를 가지신 부처님이 계셨는데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상호가 1000가지 복으로 장엄되었음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떤 서원을 세워 수행하셨기에 이러한 훌륭한 상호를 얻으셨나이까. 이에 사자분신 구종 많은 열애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이르셨다. 이와 같이 원망부족하게 꾸며진 몸을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 세월 동안 모든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문수살이여 그때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곧 큰 서원을 세우기를 저는 미래세가 다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것 동안 죄업으로 인해 괴로움을 받는 육도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 모두 해탈시키고 나서 비로소 불도를 이루겠나이다라고 하느니라. 그로부터 지금까지 100천만억 나유타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동안 지장은 아직도 부사랭을 갖고 있느니라.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아승직업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를 각화정자 제왕열이라 하였으며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0천만억 아승직업이었다.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형상을 따르는 시대에 한 바라문의 딸이 있었는데 그는 과거의 생에 깊고 두터운 복을 심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흠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어느 곳에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에 모든 하늘이 그를 지켜주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삿된 것을 믿고 항상 불법성 삼보를 없이 늙었으므로 그 딸은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어머니에게 바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내지 않았고 오래지 않아 목숨이 다해 곧 그의 혼신이 무간지옥에 떨어졌느니라. 그때 바라문의 딸은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계실 때 인과를 믿지 않고 악업을 일삼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업에 따라 악도에 떨어졌음을 알고 집을 팔아 좋은 향과 꽃 등 모든 공양 올릴 물건을 가지고 그 전 부처님이 탑에 있는 절에 가서 크게 공양을 올렸느니라. 그때 바라문의 딸은 절 안에 모셔져 있는 매우 장엄하고 원망 부족한 각화정자 제왕렬의 불상을 보고 더욱 우러러 예배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고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는 큰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라 지혜를 두루 갖추셨으니 만약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라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부처님을 뵙고 여쭈면 어머니가 가신 곳을 반드시 알려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오래도록 울면서 기도하였다. 그때 호련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고 있는 바라문의 딸이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이제 그대 어머니가 간 곳을 알려주리라. 이에 바라문의 딸은 공중을 향하여 합장하고 사리었다. 어떤 신묘한 덕을 갖추신 분이시기에 저의 근심을 너그러이 풀어주시옵니까. 저는 어머니를 잃은 뒤 밤낮으로 생각하였사오나 어머니가 가신 곳에 물을 곳이 없었나이다. 그때 공중에서 다시 바라문의 딸에게 이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대가 정성을 다하여 우러러 절을 하는 과거의 각화정자 제왕렬의이니라. 그대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와서 일러주노라. 이 소리를 듣고 바라문의 딸은 감격하여 몸부림치다가 팔다리가 성한데 없이 모두 다쳐 쓰러지자 좌우에 있던 이들이 부축하고 돌보아주어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공중을 향하여 다시 사려였다.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인자하신 마음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속히 일러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을 가눌 수가 없고 곧 죽을 것만 같나이다. 그때 각화정자 제왕열애께서 바라문의 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공양 올리기를 마치거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단정히 앉아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곧 그대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이에 바라문의 딸은 곧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단정히 앉아 어머니를 떠올리며 각화정자 제왕열애의 명호를 생각하였다. 그대로 하루낮과 하루밤이 지나자 호련히 자신이 한 바닷가에 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세히 보니 그 바닷물은 펄펄 끓고 있었다. 주위에는 몸이 새로 된 여러 사나운 짐승들이 바다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나운 짐승들이 바닷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남녀들을 다투어 잡아 뜯어먹는 것이었다. 또 보니 야차들이 있는데 그 형상은 가지가지여서 손과 발은 물론 머리와 눈도 여럿이며 어금니가 입 밖으로 삐져나와 날카로운 칼로 된 갈고리 같았다. 이들은 모든 죄인들을 사나운 짐승들 가까이로 몰아주고 또 스스로 때리고 움켜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데 서로 얽어묶어 놓았다. 그 고통받는 형상이 천만가지인지라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바라보는 딸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원력으로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독한 마음을 없애주는 무독개항이 있었다. 그는 머리를 조아리고 바라문의 딸인 거룩한 여인을 경건히 맞이하면서 말하였다. 장하십니다. 부자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거룩한 여인이 귀향에게 물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무독개항이 대답하였다. 여기는 대철이산 서쪽의 첫 번째 바다입니다. 거룩한 여인 다시 물었다. 철이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무독개항이 대답하였다.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거룩한 여인 다시 물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그곳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처님의 위신력이나 업력으로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여인이 다시 물었다. 이 물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끓어오르며 많고 많은 저 사람들은 어떤 죄인이며 저 많은 사나운 짐승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도께는 대답하였다. 이것은 연부지에서 악한 짓을 하다 죽은 중생이 49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해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일이었거나 살아있을 때 착한 인연을 지은 것이 없으며 어쩔 수 없이 본래 지은 악업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자연히 이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됩니다. 이 바다 동쪽으로 10만 유순을 지나면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여기에 배가 되며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다시 그 배가 됩니다. 이 세 바다에서의 고통은 몸과 말과 의지로 지은 악업 때문에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업의 바다라 합니다. 거룩한 여인이 또 무도회에게 물었다.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세 바다 속이 큰 지옥이며 그 지옥의 수가 100천이나 있는데 각각 차별이 있습니다. 큰 지옥이 18이고 다음은 500이 있고 또 그 다음은 1000백이 있는 바 그 지독한 고통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여인이 무도회에게 또다시 물었다. 저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혼신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알 수 없겠습니까? 부독기양이 다시 물었다. 보살의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의 어머니는 그릇된 소견으로 삼벌을 비방하고 뜯었으며 설령 잠깐 믿다가도 또 금방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다시 태어난 것을 알 수 없겠습니까? 부독기양이 물었다. 보살의 어머니는 성씨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여인이 대답하였다. 저의 부모는 모두 바라문 종족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시라성견이요 어머니 이름은 열젤입니다. 무도께양이 합장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거룩한 여인에게 말하였다. 원컨대 보살께서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 계십시오. 죄인이었던 열제리는 천상에 태어난 지 3일이 되었습니다. 효순한 자식이 있어 어머니를 위하여 각하정자 제왕열에 탑이 있는 절에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은 공덕으로 보살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날 이 무간지옥에 있던 죄인들 모두가 함께 천상에 태어나 편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무도께양은 합장하며 물러갔다. 바라문에 따른 꿈과 같이 집으로 돌아 이 일을 깨닫고 곧 각화정자 제왕열에 탑사에 모신 불상 앞에 나아가 크고 넓은 서원을 세웠다. 바라옵건대 저는 미래겁이 다하도록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이 있으면 마땅히 널리 방편을 써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귀양인 무독은 지금의 제수보살이고 바라문에 따른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옴바라 마니 다니 사바하. 그때 백천만억의 이루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이 한량 없이 아승지 세계에 있는 모든 지옥에 몸을 낮추셨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도리천국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열애의 위신력으로 각 방면에서 자기가 받은 어배기를 벗어나 천만억 나요타수의 무리들이 모두 함께 향과 꽃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가 지장보살의 교화로 인하여 영원토록 다시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서 물러서지 아니하며 머나먼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나고 죽는 물결에 빠져 육도를 쉴 새 없이 헤매면서 잠시도 쉴 틈 없이 가진 고토를 받다가 지장보살의 넓고 큰 자비와 깊은 성원의 힘으로 제각기 도가를 얻은 무리들이었다. 이들은 도리천국에 이르러서 아주 깊은 마음으로 열애를 우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존께서 금피파를 펼시어 백천만억에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이 한량없는 아승지세계의 모든 화신 지장보살 마하살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이르셨다. 내가 오타각세에서 이와 같이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교화하여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느니라. 그러나 이 중 열 가운데 하나둘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 있으므로 내가 또한 백천만억으로 분신을 나타내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느니 금기가 뛰어난 이는 법을 들으면 곧 믿고 받아들이며 좋은 과보를 받고 있는 자는 부지런히 권한을 성취하고 어둡고 둔한 이는 오래도록 교화를 거치면 비로소 돌아오며 업이 무거운 이는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도 하느니라. 이렇게 중생의 무리는 각기 차이가 있어 그들을 모두 제도하여 해탈시키기 위해 다양한 모습의 분신을 나타내느니라. 때로는 남자 여자의 몸을 나타내고 때로는 하늘 용 귀신의 몸을 나타내고 산숲 내강 못샘 우물의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모두 제도하게 하여 해탈하게 하느니라. 또한 재석 범왕 전륜왕의 몸 거사 부강 재상 관속의 몸 비구 비구니 우가제 우가이의 몸 내지는 성문아라한 벽직을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단지 부처의 몸으로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니라. 내가 여러 법을 두고 부지런히 있어서 이처럼 교화하기 어려운 억세고 거친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느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 아직도 제도하지 못한 중생들이 죄업의 갑으로 악도에 떨어져 크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공에서 간절히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사바세계에 미륵 뿌리고 있을 때까지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고통을 영원히 여의어 해탈케 하여 부처님을 만나뵙고 숲길을 벗을 수 있게 하라. 그때 모든 세계에서 모인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다시 한 몸으로 되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사려왔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득하고 먼 옛겁 전으로부터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신통력을 얻어 갖추었나니 저는 저의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강하여 무례와 같이 많은 세계에 두루하여서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나트고 한 분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여 삼복계 귀의하게 하며 영원히 나고 죽음의 고통을 여의고 열반의 기쁨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불법 가운데 터럭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먼지 한 티끌,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여 제도하고 큰 이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후세의 악업 중생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이와 같이 3번 부처님께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그대를 도와 기쁘게 하리라. 그대는 능히 아득하고 먼 이껍으로부터 세운 큰 서원을 성취하고 장차 널리 중생을 제도한 연후에 곧 깨달음 얻으리라.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이 공경에 합장하고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성자시여, 연부제 중생이 지는 갖가지 업과 그에 따라 받는 과보는 어떠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천만세계의 모든 국토에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과 벽지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듯 지옥의 제보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야 부인이 지장보살께 다시 여쭈었다. 바라옵건대 연부제에서 지은 갖가지 죄업으로 인하여 악한 곳에 떨어져 과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성모시여 바라건대 잘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성자시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때 지장보살이 마야 부인에게 대답하셨다. 연부제에서 받게 되는 죄보의 이름은 대개 이러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의하고 살생까지 한다면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6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계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거나 삼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한다면 이 또한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1,000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계약이 없게 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사찰의 재물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비구니를 더럽히거나 절 안에서 함부로 음행을 하거나 혹은 생명을 죽이거나 해치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1,000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계약이 없습니다. 또 사문은 되었지만 마음은 사문이 아니어서 절제물을 파괴하고 함부로 쓰며 신도를 속이고 계율을 어겨 갖가지 나쁜 죄를 지으면 이러한 무리들도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1,000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계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승가의 물건을 훔치든지 재물, 곡식, 음식, 의복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주지 않은 것을 취하면 이러한 무리들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1,000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계약이 없습니다. 성모시여, 만약 어떤 중생이라도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당연히 우무간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잠깐만이라도 고통이 멈추어지기를 원하지만 그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거듭 지장보살에게 여쭈었다. 어떤 곳이기에 무간지옥이라고 이름하나이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성모시여, 모든 지옥은 대처리산 안에 있는데 그 중에 대지옥이 18곳이며 그 다음 지옥이 500이 있어 이름이 각각 다르며 또 그 다음에 지옥이 1,100인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무간지옥은 성둘레가 8만여리가 되고 그 성은 순전히 쇠로 만들어졌으며 성의 높이는 1만리이고 성 위에는 불무더기가 있어 빈틈없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 지옥 성 안에는 모든 지옥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거기서도 특별한 지옥이 있어서 이름을 무간지옥이라 하는데 그 지옥의 둘레는 1만 8천리요 옥 담장의 높이는 1천리이며 위에 불은 밑으로 타내려오고 밑에 불은 위로 치솟으며 새로 된 뱀과 새로 된 개가 불을 뿜으면서 옥담장이를 동서로 쫓아다니며 옥 안에는 넓이가 1만이나 되는 평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몸이 평상 위에 가득 차고 1,000만 사람이 죄를 받을 때도 또한 각기 자기 몸이 평상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니 여러 죄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과보가 이어졌습니다. 또 모든 죄인이 온갖 고통을 골고루 갖추어 간다니 백천의 야차와 악한 귀신들의 어금니는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은 구릿의 손톱으로 죄인의 창자를 빼내어 토막쳐 자르며 어떤 야차는 쇠창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찌르거나 입과 코를 찌르며 혹은 배와 등을 찔러서 공중에 던졌다가 도로바다 평상 위에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독수리는 죄인의 눈을 쪼아먹고 새뱀은 죄인의 목을 감아조이며 온몸 마디마디에는 김못을 내리받고 혀를 뽑아놓고 쟁기로 걸며 죄인을 끌어다 구리 새 물을 입에 붓고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아 10,000번 죽였다 10,000번 살렸다 하나니 죄업으로 받는 과보가 이와 같아서 억겁을 지내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에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게 되고